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의 날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고요. 또 특별히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또 땡스기빙 할러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귀한 시간 또 복된 시간 보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11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이제 2021년도도 한 달 이제 남았잖아요, 그렇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11월 마지막 주를 이제 맞이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본당에 예배 이 장소에 못 나왔어도 가정에서 이렇게 또 예배에 임하는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신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송구 송자 송요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며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며 또한 특별히 감사하는 날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형제들과 친척들과 또한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고 오늘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받아주셔서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질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주의 손에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순전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의 손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면서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애들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안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대 주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묵시는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갈 길을 막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늦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늦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마지막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쪽 화면이 안 나오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쉽지요. 정말 찬송을 잘 인도하시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주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더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간구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특별히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자신과 가족과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도 또 우리가 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또 우리 에모스 시온 교회 제 2대 목사님을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세계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물리쳐 주시고 또한 다른 또 전염병이 또 새로 생겼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정말 이런 위험한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로서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한 2-3분간만 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시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을 물리쳐셔서 교회가 에모스 시온 교회가 아버지 마지막 시대 때 구원의 방주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재단에 또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복음이 증거해서 아버지 하나나라가 아버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신령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구원받는 것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은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병든 몸을 가진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신령한 역사만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구함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의 손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응답해서 해달라는 우리 찬송을 드립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송은 늘 불러도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게 거기서는 그 영어 가사에서 참 곡이 한 센스가 너무 좋아요. 그것도 Jesus paid it all.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페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예수님이 다 페이했어. Jesus paid it all. 아이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다 페이한 거야. 다 이루어야 되는 거야. 너무 좋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제가 그냥 너무 예배를 막 끌만한데 몰됐나 봐요. 우리 김혜숙 지도자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5절까지 합독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럼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잘 읽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뭐 지난 주간 다 바쁘셨죠. 뭐 가정에서 또 땡스기빙을 데이를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각 준비하느라고 아마 분주한 줄 압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식구들끼리 만나서 좋은 시간들 가졌겠죠. 잘하셨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또 뭐 좀 혼자도 지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우들 간에 가운데서 좀 살펴서 보시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외로운 사람 없는가, 또 혹시라도 혼자 보내지 않는가, 이런 분들을 잘 간과해서 여러분 살펴서 그래서 좋은 또 은혜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뭐 지난주는 별로 없겠죠, 그렇죠? 잘 지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온전한 정신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린 줄 압니다. 또 이제 우리 12월 이제 곧 맞이하는데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이렇게도 주에도 어제 우리 또 집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이 잘 하셨죠. 아주 보기도 좋고요. 이제 성탄절 또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그래서 주님 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부활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사주간을 앞에 두고 그걸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그래서 사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이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늘 이제 대림절 첫 주가겠죠. 이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이제 깨닫고 오늘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 삶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만 살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국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지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돈 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보러 오히려 불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일 그 중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여기서 만족함을 얻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결혼 후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안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세상 말하면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한때는 열심히 뭐 예수님 잘 믿어서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막 교회 출석도 하던 사람이
교회를 등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찾으려면 찾겠죠. 할 말을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고 견고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왜 흔들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바서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1.1획도 변질될 수가 없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의심할 것 없죠. 또한 그런데 왜 믿음이 견고하게 못 서 있느냐 하면 유혹 때문에 유혹을 받으니까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돈에 유혹받으니까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또한 이성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권력을 위해서 성경에 나온 분들 보면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한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 왜 견고하게 서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요. 살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내가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두려움이 떠나고 났는데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얻으니까 주님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쓰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또한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잘하는 사람도 추천하고 잘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쓰지요. 베베 같은 여자 집사는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또한 데마 같은 사람 소개합니다. 이 데마는 한때는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였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데마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소용이 없다. 뭐 언제 나올 거야 감옥에. 복음 저렇게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저런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 실망하게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데마에 대한 사람, 이름이 데마예요.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우상 신전에서 종치기로 인생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같이 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왜 사람들이 흔들렸을까?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핵심, 정말 믿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심,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로 보이셨고요. 또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죽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후에는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냐면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어떤 내가 나한테 위로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할 수 있는 어떠한 내가 정신적인 위로와 정신적인 용기도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서 섬기지 않냐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한다는 분명한, 나는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죽은 후에 나는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 신앙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5절 뛰어넘어가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서 성장하게 되려면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합니다. 아니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올까라고 읽으면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1절부터 쭉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면 1장 1절부터는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라는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였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주께서 나를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로서 좀 더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의 믿음을,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후에 흔들릴 일 없이 고난을 겪었고, 그가 정말 감옥에 갇혔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운 일,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굶주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그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도 정말 나는 믿음을 흔들림이 없어 라고 그 갖고 있는 것을, 확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성경 처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지역은 지금 말하면 터키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수리아라는 그 지역이 안디옥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그건 별명이고, 이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경멸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용어로 쓴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달라, 저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 이렇게 그들에게 불렀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멸하고 그들이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뭘 다릅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달라요? 아니면 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달랐을 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아마 사람들은 우리의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뭐가 다를까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게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요. 같은 한국말, 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다르잖아요. 아니 보세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분들 우리 볼 때 뭐라 그래요? 미스터리라든가 뭐 패스터리라고 안 불러요. 브라더리라고 그래요. 어느 누가 우리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앞으로 브라더리 이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을 쓰는 게 다릅니다. 시간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벌써 예배 시간은 알잖아요. 우리 평생토록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나와 드리잖아요. 평생 72살까지 산다면은 여러분 평생토록 예배를 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년 될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이 72년 동안 우리가 72년 동안 산다면은 잠자는 시간은 23시간입니다. 연구왕이 이제 그 시간의 연구가잖아요. 예배는 시간 몇 시간이냐? 평생 72년 산다면 예배 시간은 1년 6개월 예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년 6개월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시간 쓰는 게 다르잖아요. 또 물질 쓰는 것도 달라요. 물질 쓰는 것도요.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또 아무 음식 먹습니까? 먹는 음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확신한 사람은 딱 보면 말하는 게 다르네, 생각하는 거 다르네, 물질 쓰는 게 다르네 하니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신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실 내가 왜 흔들리지 않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있는 걸 확신히 내가 보여줄 수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이방인들과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신문을 받는데 그 당시 지역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는 그가 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그리스도인들은 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왜?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되고 확신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니까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모르지만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것 같으면서 있어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흔들거리니까.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지금 보시죠. 이와 같이 내가 문제치 견과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니까 지역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그거 듣다가 바울에게, 야 바울아 내가 저그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네가 말하는데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날 갖다 설득시키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러나 당신 왕이지만 난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확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권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권력 앞에서 내가 위장하고 내가 내 말을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직하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비방이 들어와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그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내가 공부해서요?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설득당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식은 좋겠죠. 설득당은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래서 통칼이 있어서 내가 그래 믿어줄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걸로 아니까 내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확신 있는 사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자신 믿어봐요.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저 앞에 대놓고 야 내가 예수를 믿어? 난 나를 못 믿어. 사실 자기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믿겠어요. 그분의 인생을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예수를 믿겠는데요. 무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들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오늘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자가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막 얼마나 막 그래요.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잘 된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막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거야.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야.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은 어떤 시험이 와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를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기도 했고요. 자신의 몸이 톱으로 잘려나가기도 했고요. 시험과 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보배 되도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때 확신이 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목회를 35년 여기서 해가면서 실망할 때 너무 많아요. Are you really Christian? No, I don't think so. 이런 걸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곧 떠날 거지만 야 정말 저들 그리스도냐? 흔들려 있는 믿음을 보니까요 촛불처럼 반 따라 움직일 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저가 더 이상 너무 와요. 나는 인어프예요. 충분해요. 나로서 다 했어요. 내가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넘어갑니다. 구태여 말해가지고
가르칠 필요는 없다. 내가 뭐 그때 이렇게 틀렸어요. 주를 이렇게 지켜야 돼요. 헌금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 말할 필요가 없다. 뭐하러 말해가지고 인상 쓰고 비참하게 힘들어. 내가 얼마나 지금 젊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죠. 그러나 그래서 쉬운 세상 말로 말하면 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뭐 사람 보고 예수 믿냐?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더라고요. 사람 보면서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사람 따라가서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목사가 그렇게 목회되게 가세요? 전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 두 번째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삶의 가치가 뭐냐? 밸류가 뭐냐? 정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밸류를 갖고 사느냐?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으로 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건 행복이다. 또한 우리는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도 행복도 사랑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평강이 없으면 돈이 수없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평강이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죄로 인간이 더러워졌습니다. 인간에게 자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선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은혜예요. 도움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따라옵니다. 평강. 은혜가 있을 때 반드시 평강이 따라오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은혜 주실 때가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경험해 보셨습니다. 내가 막 죄 있을 때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날 용서해 줬어요. 너무 좋아.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따라옵니다. 그 우리가 이 평강은 평안이랑 같은 말이죠. 평화를 말하기도 하죠.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이 말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 일생을 보면서 대통령 좋겠다. 그분 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분 7년이라는 대통령 했지만 남은 생애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 조롱을 당하고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누가 옆에서 내 뒤에서 나를 갖다 뭐 욕하고 그러면 편합니까? 난 욕 먹어도 좋아. 아무도 그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앞에 대놓고 욕해 보세요. 그거 견디죠. 아무리 세상 강한 사람에도 그거 못 견딥니다. 얼마나 인생을 괴롭게 살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 없어요. 그 전남 해남이라고 땅끝, 우리 한국의 땅끝이 이제 그 해남인가 쪽에서 우리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서울에 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서울에 왔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남에 부흥회 갔다가 그 교회 갔다가 오는데 이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그냥 나 서울 가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냥 이 총각이 말이면 이 젊은 이 청년이 시골에서 거기서 해남에서 뭐 길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거할 데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교회에서요. 근데 가진 건 그 사람 하나 있어요. 체력.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일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교회들 가서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잘하거든 청년이요. 그것도 오죽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 뭐 일도 잘하잖아요. 그 자꾸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분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다가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또 짭도 얻게 되고요.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열심히 또 교회를 섬깁니다. 그냥 신기해요. 그다음 나중에는 교회 옆에 교회인데 교회당 옆에 정말 반통짜리 방을 하나 자기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더라고요. 그래도 즐거워하시는 거야. 평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내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바보처럼 맨날 웃으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정말 못마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내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이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슬프고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어려울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흔들림 없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사람이 멸치로부터 내가 막 올 때 내가 평강을 잊어버리면 나는 거기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마음에 심령에 평강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복하려면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은 많이 하도요. 사랑해서 불안하기 시작하면 평강이 없으면 불안해지면 깨지잖아요. 가정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강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땅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 평강을 누려라고 그랬어요. 이 평강을 가졌으면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데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케오가 세리장이었다고 잘 알잖아요. 키가 작았고 핸디캡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냐?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많이 착취했다고 사람들이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핸디캡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와서 주님을 밟았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알더니 나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른다고 했을 때 사케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케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케오 집에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거기 가셨대. 그때 사케오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돈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강이 임하니까. 여러분 왜 불안하죠? 미래를 보면 지금 나 10만 달러 갖고 있는데도 불안해. 이 10만 불 갖고 어떻게 살아? 우리는 천불만 있어도 막 좋을 때가 많잖아요. 만불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만 불 있어도 불안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잖아요, 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기업 딱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내가 주동당하고 미움받았던 거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내가 토색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한 배도 아니에요. 4배나 내가 페이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보장 안 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왜? 없어도 되니까. 우리 천국 갔을 때 뭐 가져왔으면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도 우리는 가져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의 믿음의 삶의 가치는 뭐냐고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 삶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강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벌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흔들릴 수 없는 그 믿음은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확신했고요, 보여주었고요. 내가 또한 평강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정말 내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 번째로 보면은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어떤 목적 왔어요? 예수님이요? 사랑을 베풀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배부르게 해주려고요? 글쎄요. 우리 육신을 또 막 주려고요? 그건 벳세다 광야에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병 고치려고요? 야, 많은 모여라.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나 죽으러 간다.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나 죽으러 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또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이, 야, 나 죽으러 왔다. 죽으러 간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아유나 시모나, 사탄아 불러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주로 오셨지만 주님의 목적은 죽었지만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죽었지만 삶을 부활하셨다. 내가 이 땅에 주로 왔지만 너희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부활한다.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님이 사탄이 와가지고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너가 하면 아들, 너도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라 했지만 주님의 목적은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고 널 구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다. 우리 여러분, 정말 내가 삶의 목적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을 말씀하기를 바울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어디예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어. 그것은 삶의 빛된 생활입니다. 내가 삶의 빛된 생활, 비춰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빛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잖아요. 빛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빛된 삶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 정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는 박수를 못 받아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명성을 못 얻어도 괜찮아요. 내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지 내가 빛이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베푼다고 해서 내가 빛을 내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내가 남을 구제해 주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안 나타나면 그건 내 빛이 드러날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냐? 너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그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내가 주님 옆에 더욱 너가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있는 삶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가 내 아이를 하는 것이라고, 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려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목적을 가질 수는 없어요. 목표가 뭐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겠고 이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야.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야.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유는 이제 개봉동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근데 건물을 빌려서 했는데 그 주인께서 임대료를 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 개척교회 그때 20대 초후반에 있는 우리 목사들 자기 전세돈 빼갖고 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전 미국 와 있고요. 근데 포기해서 구룡단에 있는 제철 쇠물 녹이는 그런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갔죠. 가서 이렇게 쇠물 나오면서 가고 그걸 만들어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월급을 타다 주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교회 하면서 사례금을 못 받았는데 이 돈이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목사님이 막 자기도 정말 이제 목사하기 위해 이제 남편이니까 막 자기도 이제 뭐가 좀 되는 것 같더래요. 근데 가서 일을 하는데 하고 나면 수량을 적잖아요. 몇 개 만들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아주머니인데 그 수량을 못 채우는 거야.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량이 못 채우면은 임금이 떨어지고 나중에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체력도 좋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막 해갖고 제품 많이 만들어요. 만들면 그 아줌마를 드리는 거야. 아줌마 이거 가지세요. 아니에요. 나는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아줌마가 가져도 돼요. 그럼 이제 그 아줌마가 받아갖고 이제 수량을 적어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작업 과정이죠. 저 아줌마가 이거 내가 보니까 이 아줌마가 굉장히 많이 했어. 수량이 걸 때마다 아줌마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계속 맞잖아요. 맞아. 이상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 친구가 만들면 또 주고, 만들면 퇴근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렸어요. 당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그게 올라가서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사장실에 끌려갔어요. 옆에 작업반장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사장이 보더니 그건 상관없다고.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개수만 맞으면 하루 대무됐지 누가 하든지 된 거고 이건 이 사람이 한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제 친구 보러 당신 작업반장 하라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작업반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사표를 내고서 경남의 그 합천에 그 교회 시골 교회로 부임을 갔어요. 그 아줌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적이 있는 목표가 있는 삶이죠. 내가 어떻게 남에게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목표를 세울까?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요 목적을 세우는 거. 내가 박사 되겠어. 박사를 왜 박사 될 때가 되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러면 유혹받으면 흔들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박사가 돼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박사가 된다 했을 때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돈이 와도 아니야 나는 언제든 포기할 수가 있어. 왜 비즈니스 합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 수 있어요. 난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 목표를 세워.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1,000,000 만들 거야. 왜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도와주려고, 구제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럼 헷갈리는 거야. 목적이 100만 불이고 내가 잘 살아야 돼. 믿음이 뭐 어디 갔어요? 흔들리는 거지 뭐. 조금만 시험이 와도 아유 그만둬라.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목표가 분명했을 때 내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가 무슨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어떤 분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의사를 쭉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끝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뭐 남한테 인정받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거예요. 근데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좀 없으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옛날 사람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함께 변화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방법은 좀 지혜롭게 변화됐지만은 그 죄는 분명하게 그 죄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화여도 아무리 사람 이론이 좋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면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평강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여러분 핏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굳건한 반석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이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선한 싸움 다 싸워서 이겨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예가 오늘 우리 정말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찬양입니다. 488장입니다. 준비하시는 거면 마지막 절에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또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이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그 나의 반석 대신에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내 싸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 대신에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손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헤매고 어이없이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제 그 외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위에 서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우리 헌물 찬송 드립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아들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온전 정신과 또한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한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들들을 기억하여 하시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몸을 보였습니다.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평강 속에서 날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저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들은 것이 없더라도 그의 삶은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저들의 정성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주일원금을 드리는 종들과 감사로 예배를 드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더욱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때문에 저는 없는 것 가운데도 주 앞에 11절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그들은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약속하신 주 말씀처럼 그들의 창고와 정통장에 차고 넘쳐나도록 허락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또한 구역에 모일 때마다 저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받은 은혜 깨닫고 헌금도 드렸나이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구역장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선한 열매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와 오늘도 꼭 나오고 싶었던 우리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세요.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다음 시간에는 꼭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렇게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같은 은혜를 꼭 내려 주시옵소서. 죄송해 드립니다. 축복한 줄 믿사오며 오늘도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각 부장 회의를 내일 할까 했는데 뭐 특별한 긴 건 없고요. 짧게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끝나서 잠깐 모여서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 각 부장 회의 때 할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끝나고 내일 또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만나서 하겠습니까? 이따 끝나고 우리 부장과 잠깐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결정할 때는 이 말이면 이제 우리 한 해가 다 갔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고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뭐 혹시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 커튼 좀 보세요. 커튼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우리 집 같으면 이렇게 못하겠다는 마음 갖겠죠. 이게 이제 오래돼갖고 커튼이야 뭐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물 같은 거 해놓으면은 볼 때마다 사실 기도가 돼요. 그리고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니까 이거 누가 어떤 분이 했다. 어떤 이렇게 기억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런 걸 보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참 헌물을 해갖고 교회에 있어. 참 볼 때마다 이렇게 목사도 기억하는 사람도 기억나죠. 기도가 또 되죠. 그분을 그래서 찬스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찬스니까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그래서 이렇게 카튼을 2층까지 하면 너무 많이 비싸요. 힘들어요. 그래서 1층 하는데 블라인드로 하는데 한 1000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00불이면 다 깨끗하게. 이게 얼마나 우리끼리는 상관없어요. 늘 보는 거야. 근데 목사의 마음은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보면 왜 저래 저렇게 쳐졌어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모르니까 처음 만나서 우리가 모르니까 천장 보고 옆에 보고 이거만 보게 되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우리끼리는 맨날 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그래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당 100불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하나인데 이거 블라인드로 새롭게 캐는 거 있잖아요. 블라인드로 하는 거.
이거 뭐 처음 보면 충분해요. 2층까지는 할 거 없어요. 뭐 2층까지 하면 뭐 돈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하는데 뭐 한번 쫙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셔서 해주세요. 저한테 얘기할 때 좋고 아무도 모르게 하기보다는 저한테도 좋고 뭐 그냥 문명화도 좋고 뭐 알려서도 좋고 언제나 차입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예, 우리 또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을 때. 예. 제가 기쁜 마음이니까요. 예.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시고 축도를 받는.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주소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 주하시고 내 자신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복된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것을 원한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연구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